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이리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에 바리사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드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종은 몸에 수분이 가득 차서 몸이 통통 붓는 그런 부종과 같은 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들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자코 있었다는 것은 어떤 말도 하기가 어려웠다. 또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반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아무 대꾸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안식일이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날이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식이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계명이었죠. 그런데 만일에 안식일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소나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 하면 끌어내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일일지라도 만약에 사람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구해내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니 당연히 그렇다라는 대답을 유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거와 맞같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도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뭔가 그들과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병은 사실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예를 들면 이 질병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의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들을 병자를 주변 사람들이 들것에 달아서 예수님 계신 곳에 내려보내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씀은 병이 죄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겠죠. 또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거짓으로 물건을 숨긴 죄로 문둥병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권 5장에 보시면 되고요. 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로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레에 먹혀 죽은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죠. 또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서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은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병을 얻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병도
하늘에서 주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1절 34절까지 보시면 맹인이 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죄는 아닐 텐데 누구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신체적인 질병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악령에 의해서도 질병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루카복음 13장 10절 보시면 18년 동안 꼬부라진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마태오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간질에 걸려 고생하는 아들, 마르코복음 9장 17절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린 아이, 요새의 말로 의하면 뇌전증에 걸린 아이들, 이것이 또 때로는 그 뇌의 어떤 생물학적 기전에 의한 것이지만 또 악령에 의한 질병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도무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질환도 있습니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신 마르코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원인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마르코복음 8장 25절에 보면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은 여인이 있고요. 맹인 바르티메오 마르코복음 10장 46절, 베타니아의 나병 환자 시몬 마르코복음 14장 3절,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 마테오복음 8장 5절, 8년 동안 중풍에 걸린 리따 지방의 에네아스 사도행전 9장 32절 등이 결국 원인이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져다 주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질병에 대한 관점, 즉 질병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러한 질병에 대한 관점을 극복하라는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안식일이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소가 물에 빠지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구해낸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병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생명을 고치는 것만큼 위중한 상황입니까?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고쳐도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겠죠. 이 복음 말씀에 숨어있는 뜻은 사람을 고치는 일은 생명을 고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며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뒤로 밀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사람에 대한 치유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병의 치유를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 좋은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좋은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병의 치유는 즉 사람의 마음의 치유, 육체의 치유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영혼에 대한 치유까지를 포함한 치유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핵심적인 본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때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우선적인 일에 앞서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은 그냥 생명을 즉 육체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 위급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를 치유해 주는 데에도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쑥스럽고 또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겠지 하면서 고백하고 싶어도 나중으로 계속해서 미룬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것,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 또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더 잘 되었을 것을 내 탓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다시 화해를 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통해서 실제로는 육체적으로도 치유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원천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뒤로 밀리고 또 사랑의 의무를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그런 핑계로 계속해서 뒤로 미뤘다면 우리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거의 버금가게 중요하다라는 예수님의 오늘의 가르침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육체적인 생명을 뺏어가는 살인은 하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수많은 언어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회복의 과정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우리는 얼만큼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특별히 그런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뒤로 미루고 있다면 오늘서부터 정말 안식일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치유의 은사인 우리가 서로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 또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엇인가 사랑을 표현해줄 수 있는 말이 결국 우리가 서로서로를 치유해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해야 될 우리의 사랑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미루다 보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못할 정도로 기회가 없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늘 봅니다. 영원히 옆에서 있어줄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그때와 그 시간에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나서 서로 이별하는 과정들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은 더 이상 미루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될 그런 위급하고 시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를 위해서 치유해주고 서로를 구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빨리 도래할 것입니다. 사랑의 의무를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